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참 비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참으로 경악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아담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가정에서 참으로 처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가인 형이 그 아우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요즘 같아도 사실 이런 극악무도한 그런 세계에 있어도 살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큰 일입니다. 그래서 좀 경악스러운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이 일은 어떤 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그 초기에 창조된 그 인간의 초기 삶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도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말한 내용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이런 무슨 말을 했다든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제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빨리 이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금 가인이 마음속에 품고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문장의 기법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다고 그랬는데 말의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마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 냈겠지요.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이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현대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상인 겁니다.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사람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육을 잘하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사람들이 그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이 순진한 발상을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주 초창기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화같이 밀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너무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났는데 이 세상에서 말한다면 뭐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인류의 그 목표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선한 결과로만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도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인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불러서 일어난 이 일의 자초징을 말하면서 그의 입으로, 그의 안에서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아벨은 자기 아우를 지키는 자는 아니죠. 언제 눈을 거기다 두고 보초처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닌 일들,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자기가 오히려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있는 것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아우를 항상 눈을 거기다 두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런 스스로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사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 아우의 핏소리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핏소리가, 사람 생명의 그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살인한 자, 이런 큰 일을 저지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렸다. 너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이라는 이 세상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원칙을 떠나서 하나님은 죄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무지막지한 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벌을, 죄를 짓고 나면
감옥에도 가고 세상적인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곡절도 겪으면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땅이 그 효력을 본래는 비옥한 땅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는 살인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땅에서 피하며 여기저기 방황하며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카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카인이 또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의 죄는 알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카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실 그럴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그 나쁜 일을 했든지 간에 죄는 지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그렇고 큰 것일지라도 그렇고 죄벌을 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지기가 어려운 그 죄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죄벌 없이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만약에 그런 죄벌이 어떤 제한이 정해 가해진다면 참으로 살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벌의 상응하, 죄에 상응하는 벌이 다 내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런 그에 맞는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너무 죄의 벌이 무거워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지금 똑같은 말을 카인이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제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하며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알맞은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 상태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피하며 유리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게 이제 평생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제 왜 그러냐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살인자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받을 죄벌은 참으로 큽니다. 그 죄벌을 등에 지고 그것을 지고 살기가 참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만 다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일지라도 죄인 모두에게라도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더 받게 될 거다. 가인에게도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살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그렇게 살도록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방법으로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비록 살인한 자이지만은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표를 여기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것이 어떤 모양이었던 자이든 간에 가인을 만나는 자들이, 사람들이 그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전체 내용의 중심이 있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중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가인의 표입니다. 가인이 그가 어떤 실제로 무슨 몸에 붙이고 있는 무슨 표였는지, 아니면 그 외모상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그것은 여기 저희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은 할 수가 있겠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에게 이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그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 행한 대로 많이 갚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나에게 갚으신다 그러면, 그 죄를 갚으신다 그러면, 벌을 주신다 그러면 제 자신도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표를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죄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있는 그대로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자이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만약에 그 있는 대로, 행한 대로 다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도 당장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이미 마지막 날이 벌써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자까지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인에게 했던 일들이, 가인에게 주셨던 그 표를 주셔서 그를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만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용서한 그 아픔의 고통,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묻어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를, 동생을 쳐 죽인 자를, 하나님의 가정에서 동생을 쳐 죽인 자를 위에서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가인에게 보여주셨던 악한 자에게,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똑같이 대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